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기자. 갈라디아서 마무리 짓는 이 6장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장은 없지만 이 6장은 마무리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취할 행동들, 서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이 땅에 내려갔다 올라가셨던 그 주님의 흔적을 지녀야 된다는 것. 여러분 마음에 빛이 되신 주님. 여러분이 아버지라 부르는 분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마무리는 주님의 흔적을 가졌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마칩니다. 그리고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새로 지음받은 자를 보니 그가 없이 지음받은 자라는 것은 하나도 없도다예요.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그분 없이 지음받은 자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받아들인 게 죄고 거기서 세상을 사랑함으로 육체가 된 자가 바로 아담의 죄성입니다. 그러므로 태초에는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지만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주님으로부터 온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다시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시는 날.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태초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것처럼, 그리고 태초의 말씀에서 창조된 아담 부분이 말씀 없이는 되지 않은 것이 없도다가 진실입니다. 아담의 모습은 창조자이신, 태초이신, 진리이신, 말씀이신, 빛이신 그 하나님 없으면 아담은 없습니다. 아담이 생기를 보여다 산자가 된 것은 다 그 빛으로 오신 그 말씀에 의해서 산자가 된 거예요. 산자가 된 아담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분 없이 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죄인이 되었고 육체가 되었고,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은 태초이신 주님이었고, 이 모든 것에 모두 되시는 창조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걸 끝마치고 다시 죄인이 자신으로 끝마치시도록 그 모든 걸 이루어 하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신을 너에게 주노니. 아멘. 지금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새로 지음받은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새로 지음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도 빛으로 오신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듯이 다시 새롭게 지음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는 거고, 바로 이 땅에 내려놨다 올라가면서 그 모든 것을 이룬 신을 내어주니 그 신은 진리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은 자신을 새롭게 할 말씀을 영접하고, 영접한 말씀을 보니 그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지어 이 세상부터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게 할,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말씀이라.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죽었고, 그 사랑은 자신을 사랑한 사랑이고, 이제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부모님의 사랑인 걸 알게 될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할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았은즉 너도 살 것이다. 죄로 내가 음부에 버림받았고, 또한 세상을 사랑으로 육체가 되었고, 그 육체는 썩어 흙으로 돌아가느니라. 근데 나는 이 세계로부터 자유로운 자가였고, 이 세계로부터 나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 나는 하늘에 올랐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일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고,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서 심판받은 다음에 지옥의 음부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느니라. 주님은 우리한테 자신을 내어준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봐도 주님 자신이 아담한테 자신을 내어주어 아담을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자신이 있어 아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을 보는 자는 자신을 보는 거고,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진실입니다. 사람들은 그 진실을 보고도 그 진실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아담인 자신을 보기 때문에. 아담을 창조했던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던 걸 믿고 자신이 그 아담의 후손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 진실을 알아본 겁니다. 바로 2000년 그 예수는 태초였다는 것을, 그리고 빛으로 오신 말씀이었던 것을, 그 말씀은 우리 영혼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시작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그 피를 우리에게 다시 뿌렸더니 우리가 새롭게 다시 지음받았으니 이는 그와 같은 영서를 화하게 하는 아버지의 은혜인 것을 사도 요한은 알았기에 그 장래가 바로 여러분에게 나타날 장래라 그랬고, 그 장래는 요한일서 3장에 써있듯이 너희의 장래가 잠시 후면 나타날 거다. 그때 네가 그와 같은 줄을 알 것은. 아멘.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이것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듭남은 진리 없이 거듭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말로만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말로만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되고 거듭난 자는 진리의 증거를 가졌고 그 진리의 증거를 증거하는 자는 바로 영으로 오신 주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랑할 때 세상 것이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진리를 자랑해요. 나를 나타내게 한 것은 진리고 거듭난 것도 진리고 나로 이것을 행하게 한 것도 진리고 이것을 밝혀보게 한 것도 진리고 나의 지혜도 지식도 진리고 바로 내가 증거하는 이 증거도 진리니. 그러므로 내 것인 것은 없어요. 내가 너한테 증거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은, 또한 내가 이 땅을 걷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은, 내가 이제 말하고 행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은, 내가 너희를 향하여 쓰는 마음도 생각도 이 모든 것도 거기 다 내게 주신 것이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사도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가 된다는 말이 명확한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빛이 될 것이다. 네가 영광의 존재가 될 것이다. 네가 영원한 생명의 존재가 될 것이고 네가 영원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때 그 빛은 내가 네 빛이고 내가 네 영광이고 내가 네 영원함이고 내가 네 생명이 되는 날이야. 이것이 선지자의 말씀에 그날에 우리의 영혼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라고 명확히 기록해놨고 그 기록한 말씀은 반드시 우리한테 이루어진다 그랬고, 사도들 또한 선자도 그렇게 그날의 역사할 것을 기록했고 사도들도 그날에 어떠한 일이 날 것을 알기에 명확히 그날에 일어날 일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같은 줄을 알게 되는 날을 맞이할 것이요 우리가 그와 같은 형체로 화할 것이며 우리의 낮은 몸이 그분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될 것이며 썩을 우리가 썩지 않는 것을 입고 죽을 우리가 죽지 않는 것을 입는 것이고, 또한 사망이 이긴 바 되는 생명이 그것을 삼킨 바 된다는 그 기록된 말씀이 우리 영혼한테 우리 영혼한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그렇게 되게 할 새롭다함을 받은 자를 보는 거예요. 그 새롭다함을 받은 자를 보니 2000년 전 예수님이 죄인의 몸을 입고 와서 아버지가 나를 거룩하게 했다.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음같이 그 생명을 내게 주어 나를 그 생명 속에 있게 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내게 영광을 주었고 나를 온전케 했고 나를 영원롭게 했다. 나를 영원롭게 한 것은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 나를 영원롭게 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아버지가 내게 주셨다. 이 땅에 있는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근데 방금 전제의 말을 들어보면 그 은혜로 지음받은 자를 보니 그 지음받은 자는 이 모든 것을 아버지가 내게 줬다고 예수님하고 똑같은 고백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로마서 16장에 나의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라고 표현됩니다. 나의 복음은 뭐예요? 나를 나되게 한 복음이에요. 나를 살리신, 나를 치료하신, 나를 고치신, 나를 온전케 하신, 또 자신을 내어준 그 주님을 증거합니다. 그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어보니 예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이것을 아주 간략하게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으세요를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파했어요.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변화된 것은, 내가 새롭다움을 받은 것은, 내가 온전히 된 것은, 내가 이것을 알고 내가 너에게 증거하는 이 모든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 난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내가 배운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도 아니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걸 내가 얻었다릅니다. 그러므로 나를 새롭다 하게 한 것은 바로 진리고, 그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므로 자신을 그렇게 되게 한 자신의 복음이 되었고, 자신을 온전케 하신, 또 거듭나게 하신 그 진리를 증거하는데, 그 진리가 자기를 변화시킨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확히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의 이름과 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파하노니, 이 은혜는 만서부터 영서부터 감췄다가 이제 우리를 위해서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아멘.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되었고,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된 세계에서 다시 말씀으로 비롯하여 끝마친다는 것을 사도들은, 주님은, 선자서실은 명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끝은 그로 시작한 세계가 다시 그로 끝마친대요. 그로 시작한 세계가 그로 끝마치려면 그 말씀으로 이 세계가 시작되었고, 그 말씀으로 시작된 이 세계가 다시 그 말씀으로 끝마치는 날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 말씀이 이 땅에 나타나는 날. 이것이 만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성부터 만성부터 감췄다가 이제 우리를 위해서 나타난 바 되게 했으니, 사도 요한은 명확히 기록합니다. 영서부터 감췄던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을 내가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내가 손으로 만진 바 되었고, 이것이 감췄다가 이제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에 의해서 성도들에게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증거하던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로만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은 영혼들의 빛이고 그 빛의 생명은 영원함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 보지 않을 거라고 성경은 명확히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이 친히 그것을 증거했어요. 아버지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 같이 나한테 그 생명을 주었고, 그 생명을 준 그 생명 속에 나를 있게 했고, 나는 그 생명 속에서 행하고 있느니라고 표현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생명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내가 그 영원한 생명 안에 있음 같이, 또한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음 같이,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네 안에 있어 너희도 나와 같은 일을 하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파하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살과 피고 그분의 물과 피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러 온 분은 성령이고, 성령은 이 진리를 증거하고, 이 진리를 증거하는 성령과 그 물과 피는 하나입니다. 이것을 명확히 증거한 것이 사도들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은혜와 함께 있고, 그 은혜와 함께 있으면서 그 은혜를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만 너희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들었고 이것을 보았고 우리가 손으로 만져 이것을 우리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이 증거는 100%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와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영광! 그래서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온 인류는 그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그리고 온 인류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을 것이고, 그리고 주로 말미암은 이 세계는 다시 주께로 돌아간다는 세계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시작한 세계, 말씀으로 마치는 날을 이 세상이 맞이하게 되는 날이에요. 그 날이 이 세상의 끝이 오는 날입니다. 결국은 그 말씀은 시작하였고, 그 말씀은 그 말씀으로 마치는 날을 이 땅에 이루시고, 그날의 역사는 바로 그 말씀으로 마치는 날이고, 그날의 그 말씀에 믿음을 보이는 자는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며 찬양하며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자신의 몸이 친히 증거했어요. 그러므로 내 안에 사는 자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로 했어요. 이제는 육체 가운데 내가 살지 않는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한텐 그분 외엔 다른 신이 없다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진짜 그리스도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없이 사도 바울은 그 진실의 회복을 직접 자신의 영혼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진실로 기록했지만 그 기록한 것을 사람들은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고 상징적으로만 주님이 내 안에 있다, 나는 주님 안에 있다, 상징적으로만 믿고 주님이 나에 함께합니다 하는 상징적인 것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이 고백한 것은 상징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또한 사도 바울 또한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사도 안에 예수님이 살았어요. 바로 그는 태초의 말씀이며 그 말씀 없이 지음받아야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 그러므로 태초의 말씀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 안에는 건설을 받나니 이는 그 건설을 받은 그 아들을 보니 혈통이나 육조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더라 해요. 하나님께로 난 사람을 보니 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며 이는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분의 은혜와 진리로서 충만한 영혼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자세히 들어오면 바로 회복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겁니다. 회복은 바로 그 말씀에 의해서 시작된 영혼이 그 말씀에 의해서 마치고 그 말씀에 의해서 마치는 영혼을 보니 그 말씀으로 말미암게 되었고 말미암게 된 영혼은 그런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갈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로 이긴 너희는 이제 이긴 너희로 싸울 것이고 싸워서 이 세상을 이긴 너희는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과 같게 하리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예언서를 믿는다면, 사도서신을 믿는다면 바로 그 결과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복음이 되고, 여러분의 복음이 되면 여러분들이 전파할 건 예수밖에 없어요. 나의 나된 것은 예수뿐입니다. 세상의 가르침도, 세상의 배움도, 이 세상에 있는 성인들의 가르침도, 이 세상에 뛰어난 자의 가르침도 그 가르침을 통해서 배워서 증거하는 영혼이 아니에요. 신학교 나와서 역사학을 공부 잘해서 과학적인 지식을 가져서 철학적인 지식을 가져서 나보다 뛰어난 지식을 가서 그가 그렇게 변화되어 이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거듭나서 말씀을 잘 전하고 그 말을 전하며 그것을 증거하는 영혼이 아닙니다. 그 영혼이 거듭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왔고 그 존재가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복음이고 나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라.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나로 말지 않고 아무도 아버지께 돌아갈 자 없다. 결국은 주님은 자신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럼 여러분들은 그로 말미암아야 됩니다. 그로 말미암으려면 여러분들은 그로 말미암을 주님을 영접해야 되고, 영접한 여러분들은 다시 여러분의 낮은 몸은 그분의 영광의 몸처럼 변케 할 그 말씀을 영접했고, 말씀을 영접한 그 말씀은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할, 썩지 않게 할, 죽지 않게 할, 영원한 생명 속에 있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할 그 구원의 말씀을 영접한 자가 되었고, 구원의 말씀을 영접한 영혼은 그것이 구원의 말씀인 줄 몰랐다가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계로부터 자신을 자유케 하며 이 세상부터 죽음부터 해방시키며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 말씀인 것을 자신의 영혼이 직접 몸에서 경험을 합니다. 이는 나를 구원하실 구원의 말씀이요, 이 구원의 말씀은 주님 자신이 주님 자신을 내어주어 우리를 자신의 몸처럼 변케 하여 우리 자신을 구원할 예수의 살갑이라. 그것을 직접 본인이 그 구원을 받는 자는 친히 경험하여 그 진리를 증거한 자가 됐고, 그 진리를 증거한 자는 바로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받았고, 주님께 받은 자는 그 예수를 전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생명을 경험한 자는 영생부터 만생부터 감춰있던 영원한 생명인 것,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인 것을 직접 체험한 겁니다. 근데 그 생명이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난 바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명확히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은, 사도 베드로는 증거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증거하노니.
이것이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난 영혼의 모습이에요. 거듭난 영혼을 보니 그 말씀 없이 되지 않은 것은 없더라. 그러므로 그 말씀으로 거듭난 영혼은 이 세상에 살던 모습은 사라지고 다시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갈 영혼의 모습이 된 거예요. 태초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으나 죄를 받아들여 세상의 사람으로 육체가 되어 흙으로 돌아갈 존재로서 육체가 없으면, 세상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죄악을 받아들인 육체의 모습이에요. 다시 그 장소에 살과 피를 내어주는, 구원의 말씀을 내어주는, 예수의 보혈을 뿌려주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 그 죄악은 깨끗해지고 세상에 대한 나는 그 예수에 의해서 죽음바 되고, 세상에 의해서 산 자가 아니라 태초에 아담이 예수에 의해서 산자가 되었던 것처럼 구원의 말씀을 영접한 내가 다시 그 예수에서 산자가 되고 나니 이는 바로 죽었던 아담이 다시 살아나 그로 인하여 회복되어 이제 세상에 의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에 의해서 사는 자가 되었으니, 이 고백을 하는 자의 고백을 잘 들어보세요. 세상과 나는 온데간데 없고 나를 구속하시고 성령하시고 나를 살리신 주님밖에 없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6장의 마무리 짓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예수의 흔적을 갖다가 아니라 자신이 진짜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그분 없이 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는 자신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고린도장을 통해서, 갈라디아를 통해서, 에베소를 통해서 이미 많이 증거해놨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표현을 다양하게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거룩함은 성령에 의해서 거룩해진 거라는 거,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거듭났다는 거,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한 것은 바로 예수 것을 가지고 거듭나게 했다는 거.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예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 안에 거한 자는 예수를 말미암아 행하고 예수를 말미암아 세워져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보냄을 입은 자가 된다는 거. 예수 나오죠.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 구주 십자가 외엔 자랑할 게 없대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에 자신이 새롭게 회복되었고, 자신이 구원받았고, 자신이 온전한 자가 되어 하늘에 오를 자가 됐거든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나를 그렇게 되게 한 것은 십자가 못 박힌 내 주 예수밖에 없어요. 내가 새로이 거듭난 것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내가 온전한 자가 된 것은, 내가 이 세상의 죄로부터, 육체로부터 자유케 된 것은, 내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살 수밖에 없지만 사도 바울은 명확히 표현합니다. 그것도 진실을. 그 세상은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아멘. 이것은 상징이 아니라 어떤 미사고도 아닌, 아름다운 말을 꾸민 이야기도 아닌 사도 바울은 진실을 말한 겁니다. 사도 바울 아래 세상에 있어만 세상은 사도 바울한테 없습니다.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신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 존재 앞에 세상은 있어도 세상이 빈 것처럼 보이는데요, 있어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받게 한 자를 거듭나게 하고 나고 새롭게 빚고 나면 이전에 살던 세상은 그 존재에게 없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기록되었듯이 지금 이 표현을 씁니다. 세상은 나에 대해서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살아있으나 나에 대해서는 죽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 메인바되어 살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어있대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십자가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그냥 그렇다 하고 꾸민 말일까요? 사도 바울은 진실을 말하였으나 그 진실을 들을 기가 없고, 그 진실을 말하여 해도 그 진실을 듣고 깨닫는 자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의 귀는 그 진실을 듣기에 둔함으로 듣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 진실을 말할 때 저희가 내 말을 들을지도 모르고 깨달을지도 모름이라 그랬어요. 이 은혜를 주어 이 은혜 속에서 그들을 살려고자 하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귀는 있어도 귀는 어려 소경인 영혼의 모습이에요. 진실을 보고 있는데도 진실을 못 보는 거예요. 진정한 진실의 사람을 빛으로 오신 예수를 보고도 그들은 그냥 목수의 아들 예수고, 본인들이 볼 땐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예수의 모습밖에 안 보이고 말할 잘하는 지혜로운 예수밖에 안 보여요. 그들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진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진실을 볼 수 있도록 그 눈을 뜨게 하러 왔어요.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사람한테 있을 수 있는 신은 오직 유일신 단 한 분이라는 것. 예수를 보는 자는 누굴 보는 거라고요? 그 진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가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실인 것을 보여준 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것이 진실한 것을 증거하고 이것을 알기에 그 증거를 말씀에 기록한 겁니다. 예수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 보는 거예요. 전제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이 아담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아담을 산자가 되게 했어요. 아담을 빚고 아담을 산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러므로 아담이 그 안에 있어야 됩니까? 아담이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행함으로 그것이 산자가 되었으니 그 존재가 살아있을 수 있도록 있으신 분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원래 모습은 그분 외엔 다른 신이 없어요. 왜? 그가 없이 진바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의 모습은 그분밖에 없는 유일신이에요. 이것이 진실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걸었습니다. 나를 본 자는 그를 보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도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고요. 사람을 볼 때 유일신신 한 분 외엔 보지 못하는 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너는 목수의 아들을 보고 있고 세상에 있는 나를 보고 있지만 실적으로 네가 보고 있는 것은 너의 주, 너의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다. 원래 사람의 모습은 그분 외엔 다른 신이 없고 그분이 있기에 그 존재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존재에서 그 존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있어 있는 그 존재를 보는 거고 그 존재를 보는 것은 그분이 있어 있는 그분을 보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분을 표현해 드릴 때 이 표현은 바로 사도 바울 서신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한테도 이 말,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은혜라는 것을 사도들은 명확히 명시해놨어요. 우리의 장래는 그분과 같은 영서를 화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낮은 이 그분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한 분인 것처럼 우리가 그 옷을 입게 될 거래요. 우리가 그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말씀은 오셔서 우리가 그 옷을 입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응하게 한대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 옷을 입은 자가 되었고 그 옷을 입은 그 옷을 보니 그리스도 옷이라. 영광이로다. 그러니까 14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세상은 있어도 그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내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대한 나는 죽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처럼 자신은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잖아.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자신한테 없대요. 그리고 세상에 자신이 있으면서 자신은 세상에 대해 자신이 없대요. 나한테 있을 자는 바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스스로 계신 자 예수 그리스도뿐이라. 그러므로 이 표현한 것이 사실인 것을 사도 바울은 다음 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명확하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예수라오죠. (15절은)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금 증거한 말씀이 맞다는 것을 표현해주는 구절이에요.
지음을 받은 자뿐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지음받은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처럼 다시 하나님께 새로이 지음받은 자가 있대요. 사람이 새롭게 지음받으려면 말씀이 아니고선 새로 지음받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새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근데 겉사람은 옛날에 그 사람과 똑같은 겉모습이에요. 사람들은 의아합니다. 네가 새로 지음받은 모습이 어딨냐? 네 겉모습은 우리와 살던 모습 그대로인데 너를 새롭게 지었다는 모습은 어딨냐? 예수님이 먼저 이것을 제일 먼저 증거한 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란 하나님이 내 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겉도 창조했은즉 속도 짓지 않겠느냐. 속은 주님 자신이 여러분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짓는다는 겁니다. 내가 속도 지을 것이니라.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영이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킨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그의 영광이 너희 영혼 속에 있으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죽을 너희 몸도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거듭난 영혼들은 죄로 인하여 살지 않고 육체로 인하여 살지 않습니다. 육체로 인하여 살지 않는다는 것은 사망이 역사하지 못해요. 육체는 죽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육체를 따라 육체로 살지 않는다면 사망은 그 영혼 속에 절대 역사하지 못합니다. 왜? 육체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흙에서 났은 적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은 죽습니다. 그런데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다면 사망은 그에게 역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다고 사도 바울은 명확히 표현합니다. 이것은 나를 사랑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영혼에게 이루어질 것을 이미 알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이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할 것이고 우리가 새롭단 받는 놀라운 날이고 그 날이 바로 우리가 그의 신부가 되는 날이요. 그는 우리의 영원한 신랑으로서 혼인잔치를 벌인 날입니다. 영원하신 그 주님이 있기에 우리 또한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그 신랑과 혼인하는 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와 같은 일하며 그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신랑을 알고 그 신랑의 행함을 보고 그와 같은 형상을 화하여 그와 한 몸이 되어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혼인잔치 날. 성경은 이것을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이 규례는 생명의 규례예요.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평강과 긍휼이 그 영혼에게, 새로 지은 자에게, 그 은혜 말씀대로 새롭다 받을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이 땅에 내려왔다 올라가신 그 흔적을 내가 가져노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내가 그분과 하나였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아는 증거의 흔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했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직접 몸에서 체험한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있어도 세상은 나한테 없는 것이고, 또 세상에 살아갈 내가 있는데 세상에 대해서는 내 미래를 꿈꾸며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에요. 근데 나는 세상에서 내 미래와 장래와 내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자 내 미래를 꿈꾸는 세상은 나에 대해서 없다. 그는 생명을 전할 복음의 전도자지 세상에서 자기 장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살아갈 세상은 자신이 없대요. 그러므로 세상에 대해서 살고자 했던 나 자신은 세상에 대해서 죽은 바 되었고, 세상은 내 앞에 있되 세상은 내 앞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은 바 된 것이라.
그러므로 자신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표현하고 나는 예수 안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예수 안에 있다고 표현한 사도 바울은 내 안에는 그분이 계시다고 표현하고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백이 이루어진 고백의 실체 영혼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가지려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란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그럼 뭐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만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예수 안에 사도 바울이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아버지가 내 안에 할 때 예수님이 사도 바울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 안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흔적을 명확히 받았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을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내가 증거해요. 내가 이 모든 걸 아버지께서 받은 것처럼, 이 축복을 받은 것처럼, 이 복됨을 받은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이 예수를 전파해요. 내가 이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그로 인하여 내가 평안에 있고 평강에 있고 안식에 있는 것처럼 너에게도 이 은혜를 내어 주어 나의 기쁨을 너희도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는 전도자로서 예수를 전파하니 영광 할렐루야 예수 나오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명확히 18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놀라운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6장 마무리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자신을 모양 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세상에 대해서 인정받으려고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자신의 모양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이 모든 걸 멈추고 십자가 지고 주 예수를 쫓으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부인하며 그 십자가를 전하는 자를 박해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전하는 자들이 받을 핍박이에요. 그 십자가를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핍박을 면케 될 거래요. 핍박이 없다는 것은 그들이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전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왜? 세상을 추구하고 육체로 따라 사는 자들에게 핍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 그분 외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감사드리며 찬미드리며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아버지께서 증거한 모든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하나도 헛되지 않고 다 이루어져 아버지를 찬미하며 찬양하며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